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은 사울왕의 인생이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그가 걸어온 삶의 방향이 결국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일전에 제가 비행기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객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항법 장치에 의지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목표 지점을 거기에 놓고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만일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간다고 했을 때 목표 지점 각도를 1도만 남쪽으로 잘못하게 되면 나중 목적지는 LA가 아니라 멕시코 국경 근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엔 약간의 차이 같고 심지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가 준수한 외모,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여러 장점, 왕이 될 만한 풍채, 게다가 겸손했던 성품,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 안에 있던 작은 불신, 상처, 죄악의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것이 왕의 권력 위에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였고 사소하게 그냥 지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멀어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구, 왕이 되어서 권력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제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계속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자기의 잘못이나 상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회개를 해요.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계속 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실수처럼 보이고 잘못이 미비해 보였지만 죄의 물씨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자 점점 커지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죄의 열매를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표현이 맞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영적인 교통 수단은 완전히 끊겼고 사무엘 살아생전에 그에게도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상황만 회피하려고 하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 블레셋 침공의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런 행동까지 취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점괘를 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미신, 점쟁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암리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사사기나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미신 행위를 앞장서서 금지시키고 몰아내야 하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울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안에 이런 미신 행위를 금지시키고 점쟁이와 무당들을 몰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무당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은
정말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소위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큰 어려움에 또 다시 봉착하니까 이제 사무엘을 의지한다고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내서 그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신할 여자 무당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뒷골목을 몰래 숨어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음의 고귀한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누적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둘러치고 핑계대고 덮어버리기만 급급하다가 이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죠. 사울이 지금 만난 이 엔돌의 무당, 여인이죠. 접신하는 여인인데 이 무당은 사울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불러줄 수 있었죠. 불러내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기 나오는 혼령, 그 사무엘은 진짠가요? 가짠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진짜 사무엘이다. 그 진짜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무당을 통해서 불러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불려온 혼령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무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 사실 성경은 확실하게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지혜에 근거하면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로 나타나는 일종의 접신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접신현상은 있으니까요. 일종의 이제 귀신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어쨌든 그가 만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얻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여러 번 거듭해서 말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미 사울이 들어서 알고 있고 부인하고 싶었던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 나쁜 방법들을 통해서는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미혹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미혹되어서 큰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갔던 사울을 고발하려고 쓴 내용이죠. 이걸 보면서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인 것 같다. 그렇다면 불러낼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우상의 특징, 쉬운 것을 항상 붙들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전혀 묵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결단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는. 특히 자신이 약해지고 앞날이 좀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더욱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약할 때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그런데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잘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죄를 범합니다. 선을 계속 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는데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 사실 자기에게 있어서 혼은 나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다윗 보세요. 다윗도 많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27장도 보면 다윗이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곧바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고 연약함으로 엇나갔다고도 해도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기다리지 못하고 몸달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 내 믿음조차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로써 행동으로써 자꾸 선을 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은 것도 그것을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사소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것은 자기에겐 실수다, 잘못이다, 변명하고 넘어가지는 않는지 진정한 회개 없이 처음에는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미비해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무거나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조정하고 잘못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게 나의 잘못의 각도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성공을 준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맞추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계속 가고 있을 겁니다. 다윗과 사울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았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 그때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내가 섣불리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않았고 말씀 가운데서 조정했고 때로는 아쉬워하면서 한 발짝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을 걷지 않은 자들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외면하거나 변명하거나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을 끊어내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버리고 주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